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주의 청년들과 자녀들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일어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어제와 오늘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일부 예배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요나서가 있는데 그 각 장마다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1강과 2강은 마쳤고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제가 3강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4강의 말씀으로 함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강과 2강은 우리 친구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오늘 처음 요나서를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나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들으면 좀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도망가는 요나. 시작.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무엇하고 일어나? 그렇죠.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중간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내세요. 찾아내시는 하나님. 시작. 그래서 요나는 끊임없이 도망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찾아내세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어렸을 때 저 많이 숨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열심히 숨어서 숨바꼭질을 했는데 어떻게 잘 아셨는지 어머니가 저를 잘 찾아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못 찾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장롱에 숨었거든요. 근데 장롱에 숨었는데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장롱에서 부수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들었나?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내가 거기에서 숨었다고 이제 어머니가 놀리려고 숨었는데 그 잠이 드는 바람에 저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아수르 땅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이것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물론 성경 전체에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고 우리를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고 다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되라고 나 혼자 행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 행복하니? 그래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줬으니 그 행복을 나눠주어라. 아브라함, 모세 다 마찬가지죠. 그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열방에게 구원을 주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어요. 꿈 너머의 꿈을 꿔라. 너의 꿈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래 좋아. 다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직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 직업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일을 통해 생명을 낳는 사람,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일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 그곳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선교훈련 안 받았는데요, 저 선교사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누가 행복을 주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다면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 가정의 선교사. 아니, 다 믿는 가정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어도 다 열심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교회 얘기 들어보면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교회 다닌대. 예. 다 뭐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뭐 장로님이고 우리 고모는 목사님이고 뭐 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왔대요. 안 나왔대.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꿈 너머의 꿈은 선교이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교사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요나는 도망을 가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 그 요나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됩니다. 그 있는 동안에 요나가 무엇을 하느냐?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여? 기도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에 빠져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물고기 뱃속은 물속이 뱃속 신학대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요나를 부르시는 그 물고기 뱃속 상황에서 나를 콜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혹시 성경 피셨나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 볼게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무엇하여? 기도 동그라미. 요나가 2장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문인데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무엇하겠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훈련, 바라보는 훈련, 성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자 7절이 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무엇하였더니? 그렇죠.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자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의 생각이 여호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되죠. 9절. 나는 무엇하는 목소리로? 그렇죠. 감사하는 목소리가 달라지게 돼요. 요나의 1장은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셔? 나를 왜 저 아수르 나라에 나를 보내? 내가 싫어하는 나라야. 우리와 원수된 나라야. 그런 나라를 선교사로 보낸다고? 나 안 갈래요. 그랬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기도 훈련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결국 그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자 하나님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육지에 토해내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기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이다. 기도가 시작이다. 시작. 기도가 시작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가장 힘들 때 기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저도 고난이 없었을 때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지, 말은 쉬운데 정말 캄캄한 상황이 될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뭐냐? 내가 평안할 때 기도했던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한 사람, 그 기도한 사람은 일어나요. 근데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어려움이 오면 역시 무너집니다. 기도 훈련이 될 때, 기도 통장에 기도가 가득한 자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장가 가고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 없단다. 청년 때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지금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시간이에요.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감사할 때, 그때 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도망가는 요나, 기도하는 요나까지 배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는 요나. 시작.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나오게 돼요. 2장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요나서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장 1절과 너무 비슷해요. 3장 2절과 1장 2절. 그죠?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외쳐라, 선포하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받은 요나, 그를 다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주셔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세워서 다시 말씀하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도망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잡아내서 찾아내서 그리고 잡아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서 그를 말씀하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엇하여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는 요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요나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요나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물에 빠졌을 때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그를 끄집어내세요. 제가 이번에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그 요나서 전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자연을 통제하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못 가게 만들고 물고기를 박넝쿨을 움직여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연을 통제하셔서 그 요나를 다시 일어나도록 도망가는 요나를 잡으시고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셔서
그리고 그가 무지했을 때 박농쿨 기적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자연을 통해 통치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요나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다 죽으셨잖아요. 어제 다 밤에 죽듯이 주무셨잖아요. 어제 저도 피곤해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어제 볼링까지 쳤던 우리 청년들 지금도 벌써부터 하품을 계속 연달아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피곤하죠. 그렇게 우리가 다 죽었지만 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사명 잃은 요나, 그를 하나님이 잡아서 그 자리에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도록 다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다시 미션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를 향한 열심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요나서 3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요나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는데 이 요나는 그 열심이 없어요. 그 요나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닙니다. 하루 동안 다닐 수 없는 성이에요. 이 니느웨 성은. 근데 하루 동안 다닌 건 뭐예요? 대충 다닌 거예요. 그냥 한 집 한 집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얼른 가서 그냥 하는 척 열심히 돌아다닌 것처럼 나 다 돌았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정성도 없이 그냥 대충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충하고 열심은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요나는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열심을 다해 사람 만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변화시켜요. 그 대충 들은 말씀, 이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쩌면 속삭일 수도 있어요. 야, 니네 나라 무너져. 그런데 그 한 말이 들은 사람이 갑자기 내 가족, 내 식구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열심을 다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한마디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끝나지가 않죠. 6절 8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무엇을 내려 조서까지 내려면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 선포하면서 사람 짐승 다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8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있어요. 이 열방을 향해 구원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렇게 열심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열심이 지금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갖고 하자. 이렇게 왕이 얘기해요. 그러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사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회개해서 선포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지 않았어요. 하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척하는 그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위대합니다. 시작.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다 신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섬겨봤자,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봤자,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사실은 신용받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섬기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아이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아니 나도 믿음 없는 선생님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섬길까?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뛰어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 주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좀 이렇게 교회 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오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참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방에서 또 보이지 않게 후원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누구세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다 주께 돌아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러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도망간다고 이루지 않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망가지 말고 미리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요나가 되지 맙시다. 요나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요나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도망갑니다. 날마다 피합니다. 꼭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을 경험해야만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꼭 물고기 뱃속을 경험해야만 그때 깨닫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미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야 뜨거운 줄 알지 마시고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도망가지 말고 미리 순종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도망간다고 하나님 못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서를 통해 그걸 배우잖아요. 어떻게든 찾아내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주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을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게 한다니까요. 그 사명 감당하게 한다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죠. 피하려고 했죠. 네. 처음에는 목사 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 지호야. 멋있어 보이더라고. 목사님들 멋있어 보이잖아요. 목사님 청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신학하고 싶었어요.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신데 앞에서 막 설교하면서 막 말씀을 막 쪼개시는데 막 쪼개는 거야. 그럼 막 은혜가 받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때 드럼이 어디서 시골교회에서 북 치면서 부흥했단다. 북 치면서 열심히 북을 치면서. 근데 막상 목회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척할 때도 그렇고 또 자녀를 낳다 보니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뭐 이러면서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감사한 건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는 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 기억하셔서 반드시 주님은 찾아내서 그 사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3장 1절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해요. 반복해서 말씀을 주세요. 또 말씀을 주세요. 또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나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라고. 매주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회복하라고. 매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사명 감당하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은 부르고 계세요. 그 말씀의 자리에 와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가라, 다시 선포해라, 다시 사명 감당하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낙심한 자 있으십니까? 실망한 자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님이 매일 아니 매주 우리로 향한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서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다시 순종하라. 피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시며 다시 일어나라 하셨던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